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몫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들의 삶을 보면 사실 더 형제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 섬기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부터는 그래 우리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하자 하면서 결의를 굳게 해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거나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런 힘 다 빼세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요? 우리의 수준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 우리의 수준이 뭡니까? 형제를 비방하며 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비방해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비방할 자격이 못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되면 비방하라 이거예요. 우리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할 만큼 온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를 비방할 만큼 온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모르게 되면은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11절에 보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신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존귀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형제를 비방할 자격이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을 또 잘못 알게 되면 여기 봐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진정으로 굳게 세우는 거, 정말 율법을 높이는 거, 율법을 인정하는 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법입니다. 의로운 법입니다. 정말 율법을 정말 존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후반절에 오면은 만일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판단하면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준행자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야. 그냥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율법의 준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준행자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는 것임을 아주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죄인임을 아는데 어떻게 형제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대로 형제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저 형제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잘난 게 없어. 이 죽을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았고 새 생명 얻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안다면 형제의 어떤 허물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형제의 어떤 허물이 결코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비방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혹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형제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담당하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권면하는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